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과 그리고 우리 목회자 또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제가 부족하지만 레이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또 섰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오늘 지금 8번째죠. 레이기 8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이기 4장 5절부터 우리가 속죄제죠. 속죄제를 어떻게 우리가 드리는데 그 의미가 어떻고 오늘은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또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통해서 속죄 회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깨달아보는 여러분들과 저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레위기 4장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소장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제물을 잡아서 이것은 뭐냐면 숫송아지죠.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을 잡아서 우리가 어떻게 7번을 뿌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히브리어 함마시아흐 학고해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이 회막인 우리가 모에는 하나님이 거하는 이동식 천막의 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라 하여 회막인 모에는 출애굽기 27장 21절과 33장 7절 10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출애굽기 25장 9절과 역대기상 6장 48절에서는 장막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38장 21절과 민수기 1장 50절에서는 증거막으로 역대기하 24장 6절에서는 본막으로 민수기 16장 9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증거의 장막으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성소로 사무엘상 1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히브리서 9장 2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기록한 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그 성소를 하는 그 어떤 그 위치, 즉 말하자면 그 장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성전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라시아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막이 또는 우리가 회막이든 또 증거막이든 본막이든 증거막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식은 교회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되도록 즉 말하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죠. 의의 믿음으로 나가 의의 말씀으로 의의 멸관을 받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최소한의 교회로 거듭나야 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를 어떤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신 성소의 휘장 앞인 이브리어 바로케트 펜의 학고 대신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회막 또는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지성소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것이고, 성소는 왼편에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으며 떡상은 오른편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라는 말씀은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온전함을 나타내는 완전수이기 때문인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짐을 상징함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숫자이므로 그와 같이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됨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7절 말씀, 4장 7절 말씀 또 이어서 보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말씀하고 계셨는데, 즉 회막 안 향단 뿔인 이브리어 미즈바흐 카르노트 알 에소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막는 성소 휘장 앞에 있는 향단을 말하는 것인데, 그 성소 향단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돛제단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즉 향단의 뿔인 미츠바흐 카르노트 알 에소드는 피를 바르는 것은 평민들이 회개할 때 제단에다 피를 뿌리는 것과 차이가 많습니다. 향단에 피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금향로에 향을 담아 올리는 향로가 성도들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향단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향단과 금향로가 신앙의 관계되는 것으로 제사장의 신앙으로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금 같은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야 금향로의 단에 피를 뿌려서 속죄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 바른 관계가 세워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금향로와 함께 교제하는 정금의 신앙생활로 돌이켜지는 영적인 진리로 말씀해 주시는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향단은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로 기도하고 계신데, 금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정금과 같은 진실하고 순정한 기쁜 마음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정금과 같은 신앙과 정금과 같은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순교에 이르는 영광에 이르러 이끄시는 제사장의 반열의 신앙임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죄를 범했을 때 돛제단의 뿔에 피를 바르면 안 됩니다. 금향로의 제단에 뿔에 피를 발라야 영적인 신령한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큰일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선 제사장인 목회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를 위한 도구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이 바로 금과 같은 진리로, 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금과 같은 연단이 따르고, 연단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쏙쏙 빼어 정금의 신앙인으로 성화시켜 순교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호흡을 통하여 영적으로 신령한 정금과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기도로 깨닫게 하여 돌이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것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도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도 그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희망문 앞 제단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하신 번제단인 하울라 미츠바후는 놋제단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네모 반듯하게 길이와 너비가 5-9핏이요 높이는 3핏으로 만들어졌는데 오늘날의 미터법으로는 가로 세로 각각 9.1m요 높이가 4.56m가량 되는 크기인데 성경에서는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요 3은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완전수이므로 번제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음을 상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대속제물과 감사의 예물을 잡아 드리는 것으로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함으로써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 인권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이심을 예표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 전부를 희망문 제단 밑에 쏟을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거룩한 피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안 됨으로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라고 하는 것, 생명이죠. 생명이 우리 피에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피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단의 시물이 되게 하고 또 엉뚱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목적으로 쓸 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쏟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막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만찬 성만찬 예식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그 포도주를 어디다 쏟느냐 했더니 성도들이 달라고 그랬는데요. 포도주가 맛있다고 달라고 남은 거를 성도들한테 줬다고 그러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알죠? 싱크대에 그냥 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분명히 한 것은 그것은 교회의 일정한 그러한 장소 또는 교회의 우리가 성스러운 장소죠. 거기에 땅에는 땅을 파서 그 속에 묻고 그 다음에 그것도 흙으로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했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만찬식을 하고 했는가를 한번 기억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찾아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8절 9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궁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겉볼을 궁팥과 함께 떼어내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숫소장의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하며 히브리어 야림, 가르, 헬레브 콜은 여호와의 것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떼어낸 것인데 KJV 성경은 떼어내다로 NIV 성경과 NRSV 성경은 제거하도록 번역하였으나 RSV 성경은 모든 기름을 구별할 여자로 번역하고 있음은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하시고 있듯이, 즉 고기 중에 기름이 가장 맛있는 부분으로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귀한 것은 생명이므로, 우리가 목배임을 받기까지 주 앞에 바쳐지는 것이 기름으로, 우리의 전 세계를 드리는 것이 기름으로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려 하신 말씀에, 내장은 척추동물의 복강 속에 존재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생식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달아 소화하게 하는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고 있고, 잠언서 3장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콩팥, 즉 우리가 히브리어 학, 켈레요트 셰테와 간인 하카베드는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주고 불순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들로,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에 배치되는 것들을 제거하여 우리를 흠없게 하셔 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악하고, 그렇죠? 우리 육신적인 악하죠? 우리가 정하는 것과 부정한 것, 앞으로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도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방법을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여러분들이 기름을 태워서 우리가 같이 그런 것들을 태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일치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영적 예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우리를 순교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의 자리, 즉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듯 우리들도 그 자리로 가는 그 믿음의 길을 열 수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의 길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 성도들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가 또 다음에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라고 숙명이 있는데, 자,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하면 10절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소의 화목제물과 같이인데, 즉 제사장은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하며, 불사를 하는 우리가 웨이크티람은 불타다는 카타리의 사역 응동향료로 연기가 피어오르게 하다, 향을 피어 오르게 하다는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레위기 1장 9절에 번제를 드릴 때도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하셨는데, 불살라 번제를 삼으라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로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말씀하심처럼,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주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사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하신다는 표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과 4절 5절에서 아벨의 제사는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이 없이 연락되었고, 가인의 제사는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연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될 때 연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인 성령불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가 산 제물로서
온전히 받쳐지고 연락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깨달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린 그 경배와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도 보면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연락되는 교회를 아직 예배와 경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말씀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찬양을 드리고, 아버지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4장 12절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똥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인 히브리어 함마시아의 하코헤는 hen의 속죄 제물인 모든 기름을 화제로 불살라 드리라고 남은 것들인 11, 12절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 불살지니 하신 말씀도 우리의 악함이 남지 않도록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도 우리의 욕망이라든가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과 반하는 모든 속된 것들을 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버려야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3절 말씀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온 회중인 우리가 히브리어 콜 아다트 이스라엘은 광의적 의미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나타내며, 좁은 의미로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모인 무리들이 일컫는 말인데, 오늘날 교회 전체의 구성을 의미한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 부지 중에 범하여의 부지 중인 우리가 히브리어 외아수는 알지 못하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며,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하매 우리가 외아쉐무는 허물이 있으나로 번역한다는 말로, 즉 본문을 원어로 따라 정확히 번역하면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감추어져 있었다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번제한 사실을 감추려고 한 의미가 아니라 무지하여 범죄를 저지른 줄도 모르고 있는 중에 그 상태를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욥기서는 욥은 어떻게 했어요? 미리미리 이렇게 제물을 드려서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제사를 지녔음을 그 욥기서에서 보게 되는데, 우리들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짓는가? 우리 인간과 인간들의 법에, 인간의 윤리 도덕적으로 또 인간의 법률로 이렇게 죄를 지은 것도 우리가 죄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간과 인간과의 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은 어찌 우리의 영생과 관계되고 하늘의 상급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철저히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전개했는데 어떻게 잘못 증거하지 않았나? 항상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회개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4, 15절 말씀 이어서 그것을 보도록 합시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회중이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 수송아지를 드리라 하시는 것은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속죄제의 제물과 같은 것으로, 즉 숙송아지는 우리가 히브리어 빠르 벤 바카르로, 즉 몸집이 큰 어린 황소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어린 황소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9장 11,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한 말씀에,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하며 우리가 히브리어 야도 에트 웨사마크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곧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됨으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속죄물이 되어진 우리가 안수받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옛사람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청산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전에 잘못 살았던 것을 죄로 깨닫고 회개하여 회개가 이루어지면 옛 관계는 청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걸 베푸는 참 신앙생활의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시기 전에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신 것도 오늘날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심도 우리에게 안수가 뜻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에 가져다가 안수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제물에 옮겨지게 되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가 없어지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속죄자라고 하는 것도 안수할 때 그 제사를 통하여 그 제사를 드릴 자의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어지는 것이 속죄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전부 전가하다 짊어짐으로써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 앞에 더 깊고 높은 감사의 찬송이 되어질 것이며 그 찬송이 진정으로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찬송과 예배가 된다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으로 죽음을 맞으셨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산 제물이 되어져 구주이신 주님 앞에서 속죄제 제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내가 죽어지는 것일까요? 즉 내가 죽어지지 않을 때는 내 의가 나타나고 내가 죽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나를 도구로 사용해 가셔서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우러난 경배를 드리고 모든 나됨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이며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받아야 할 자들이므로 모든 자아를 다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잘못을 철저히 내놓고 정결하게 되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숫송아지를 잡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 예배가 되고 경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와 경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상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가, 내 하나님의 뜻과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 항상 돌아보면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모든 역사 안에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시고 또 그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16절부터 17절 말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찌고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한 말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 우리가 함마시아흐 하쿠헤는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인 모에드 오엘은 하나님이 거하는 이동식 천막의 작성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곳이라 하여 회막인 모에드 오엘은 출애굽기 27장 21절과 33장 7절 10절에서 나타내고 있고, 출애굽기 25장 9절과 역대기상 6장 48절에서는 성장막으로, 출애굽기 38장 21절과 민수기 1장 50절에서는 증거막으로, 역대기야 24장 6절에서는 본막으로, 민수기 16장 6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사도행전 7장 44절과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는 증거의 장막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있고, 또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는 성소로, 사무엘상 1장 7절에서는 여호와의 집으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세상에 속한 성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뭐냐면 그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믿음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역사의 그 염원을 담은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하신 휘장 앞인 우리가 하파로트 케트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회막 모에드 오엘은 지성소와 성소를 휘장으로 나누어진 곳으로, 지성소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성소는 왼편에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으며 떡상은 오른편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의 앞 휘장 앞 7번 뿌리라는 말씀은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의 완전수이기 때문인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통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를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 저나 회개를 온전한 하나님께 말씀으로 깨닫고 거듭났을 때 그 회개가 내 잘못이 그것이 깨닫고 눈으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제가 강의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가를 깨달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 즉 말씀의 눈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